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참회시입니다. 시편 전체에는 7편의 참회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6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이 가운데 시편 6편은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질병이나 재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극심한 쇠약과 함께 심리적, 영적 고통까지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간구는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요청만은 아닙니다. 그는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분노 자체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고통이 길어지면서 다윗은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는 스올, 곧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이어 6절과 7절에서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였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쇠약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난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이 고통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깊은 심적 고통과 연관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 다윗이 저질렀던 밧세바를 범했던 죄와 연관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전한 예언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겪는 징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4절의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종식이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아직 외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음을 이미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을 선언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수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된 자녀로 대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징계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우리를 인간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다윗은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회초리가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원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